그냥 흐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노력, 내 지혜, 내 결단, 내 훈련,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인생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그 값어치를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생 리셋,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생 리셋은 뭐냐면 정말 내 삶 속에 BC와 AD가 나뉘는, 기원 전과 후가 나뉘는 그런 역사를 말해요. 내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같은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내가 꿈도 꿀 수 없었던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트기 전에 가장 깊은 밤,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어둡다고 하죠? 아침에 여명이 돋기 전에, 그때가 하루 밤중에서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죠. 그 아름다운 새벽이 오고 아침에 오기 직전에 내가 가장 어둡다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찢어버려가지고 내가 갇혀있는 인생의 감옥에서, 내 영의 감옥에서 나를 탈출시키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수 있어요. 그때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더 이상 놓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을 하여금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간교한 계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 전에 그때가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격려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여기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인생의 밤이 너무 깊고 너무 어둡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처절했어요. 만약에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전 이미 병들어 죽었거나 저는 못된 짓 하다가 죽었거나 전 이미 제 인생을 망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고통스러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붙드셨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순간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깊은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 라반,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31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견디다 이게 이젠 끝장났어요. 20년간을 삼촌이면서 내 아내의 아버지인 그 장인어른과 함께 살았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도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야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꾀가 강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한 삶,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와 잠을 못 자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독종이에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보다 훨씬 이 장인은 강한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여기 있다면 장인은 날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장인은 나는 놈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10번을 그 삭슬 변경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얼마나 심했으면 딸들도 다 도둑질해갔다. 우리 재산을 아버지가 다 독질해갔다. 그 정도로 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때? 넌절머리가 나죠. 진절머리.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때 마침 야곱이 뭐 하셨어요? 이제 떠나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문제가 뭐냐면 섞여진 신앙인데 아내가 뭐 하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 드라빔을 훔치는 게 뭐예요? 그때 이 가족 신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유일신 신앙이 있었지만 이 가족이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때가 묻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신앙이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직전에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일어서고 싶은데 가정이 도와주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혹은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한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내 영이 낭망하고 내가 일어서기 힘든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위태로움. 예, 마지막에 이제 도망갔죠. 그런데 드라빔이 들킬 그런 위기도 있었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 수 있는, 지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열심으로 따라가려는데 내 인생이 마음대로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정도도 고통스럽죠. 예. 나보다 강한 놈이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거기다가 내 가족이 문제고. 그 다음 내가 이제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요. 병이 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에서 인생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 그 정도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내 육체로는 내 영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자기를 죽이려는데 이제 그거 이제 벗어났어요. 라반이 쫓아왔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돌아갔죠. 그쵸? 근데 이제 뭐가 기다려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갔는데 형은 막 거기다가 근육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이 죽음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건널 수 없는 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생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내 두려움이 날 용납하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체로 20대인 우리 젊은 형제자매 많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추상적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절대절명,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야곱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 잘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받았고 기억하고 붙들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형한테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요, 선교란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교회 안에서 계속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했지만 선교란 단어는 저하고 관련이 없는 줄 알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여기 많은 청년들이 이미 선교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 시대에도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그리고 선교사가 된 건 40살 때 등 떠밀려서 아무 생각도 없다.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갔지만, 예,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선교하는 거,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자, 어쨌든 야곱은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야곱이 철들었어요. 자신을 낮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면요, 끝입니다. 끝.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에는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아이들하고 아침 예배 때 울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애들에게 당부했어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다. 네 왕국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냐, 그 둘의 싸움이에요. 죽는 날까지.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내 왕국이 뭐예요? 아파트 평수 좀 넓히는 거,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좀 더 승진하는 거,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게 우리 인생의 왕국의 목적이에요. 그거는요, 값어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요,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뿐이에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처럼 하나님 왕국이 첫 번째가 되면은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야곱이요, 인생 그렇게 살아보더니 이제 조금 철이 들었어요. 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제가 그런 그릇도 못하고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너무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요, 라반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라반에게 하나님 나타났어요. 라반은 하나님 아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꿈에서 말씀하시죠. 내 종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 간섭하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벗겨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분명히 그 뒤에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일하세요. 여러분이 붙들면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분명히 그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 너무 두려워 미치겠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쫄아가지고 잔뜩 쫄아가지고 난 이제 형한테 죽었구나.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이 가는 군대가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두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일 났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간섭하시고 해도요. 우리 인간은요. 두려움이 우리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린요. 두려움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인관계 두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주일날 찬양하고 해도 사람만 만나면 쫄아요. 그잖아요. 두렵고 인간은 두려움을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 그런데 야곱이 이제 형이 쫓아온다는 걸 알고요. 다 보내죠. 양소 다 보내. 분이엘에서 인생 승리. 분이엘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푸니라고 하는데 푸니라는 말은요. 얼굴입니다. 얼굴. 그리고 엘 하면 엘이라는 단어 많잖아요. 성경에. 엘은 전부 다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푸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뜻해요. 네.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요. 바리바리 먼저 보내요. 살라고. 그런데 보낸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 순염소. 암염소가 200마리면요. 얘네는 새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염소가 200마리면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새끼 계속 나면요. 금방 떼부자 됩니다. 그죠? 암양도 20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낙타, 전 낳는 낙타가 암낙타잖아요. 이게 30마리면요. 한 마리 자동차 30대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낙타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낙타 30마리면요. 지금으로 자동차 3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미나이한테. 저도 AI 잘 씁니다. 제가 맨날 미디어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미디어 안 쓰는 것 같죠? 미디어 보고 이러고 있지 않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미디어로 만들고 있어요. 저 영상 편집 잘합니다. 요즘에는 AI랑 협업해요. 에디팅, 그 편집도 AI랑 같이 해요. 예. 제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에게 이 보낸 선물의 값어치를 AI한테 물어봤더니요. 현재 돈으로 한 15억에서 20억. 그냥 순수히 그냥 액면으로 15에서 20억이고요. 낙타 30마리만 해도요. 10억은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귀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배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요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도 야곱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뭐 이런 거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형에 대한 미움, 그게 두려움뿐이었겠습니까? 장자권을 뺏은 것에 대한 미안함, 인간적인 미안함과 그 괴로움이 컸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자리에서요. 내가 최고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최고의 서번트가 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종이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낮아지고 세상에서 내가 축복이 돼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축복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당신들이 알기 원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 앞에 필요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야곱이 다 보내. 자기 종들 먼저 이제 몇 개 쌍으로 나눠서 보내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요. 아내와 아이들과 자기 재물을 다 보내요. 야복강 저쪽 건너편으로. 그리고 야복강 이쪽에는요. 야곱 혼자 철저하게 혼자 남은 단독자. 우리가 단독자라고 해요. 신 앞에서는 단독자.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같이 못 만나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내 자식 대신 하나님 만나줄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완전히 개인적인. 그거는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야곱이 결심하죠. 어떻게 해요? 다 재물들을 보내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저녁 내내 기도하니까 천사가 기도하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이었냐? 아니면 예수님이었냐? 천사였냐? 뭐 이런 설들이 많아요. 그죠? 주석학자들도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셨고,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굴복시킨 다음에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 앞에선 단독자. 누가 말했죠? 키에르케고르.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단기 선교도 갔다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그 개인의 사건은 아니고요. 삶 속에 계속 와요.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더 이상 진척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한 번 더 오고 그것이 끝난 것 같으면 다시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내 지혜나 어떤 걸로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야복강에 꿇어 앉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해결책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돌파구를 주세요.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니엘의 여정은 뭐냐? 왜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아까 브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브니엘. 그래서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오늘 지금 간증할 중국인들을 목회한 그 교회 이름이 시카고 브니엘 멀티에스닉 처치였습니다. 예, 예, 멀티에스닉 처치 오브 시카고, 멀티에스닉 처치 오브 시카고, 브니엘 다민족 교회 시카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저는 왜 브니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저에게 야복강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저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그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델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죠. 그 베델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벳엘, 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될 때가 도달했습니까? 다시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다시 어떤 또 다른 단계의 신앙 성장이 필요합니까? 그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신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처절하게 여러분을 낮추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양하고 주를 찾으라. 그럼 브니엘이 어떤 자리인가? 브니엘은요, 더 이상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인 자리예요. 그렇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잘 깨닫는 사람은요, 브니엘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브니엘을 경험했어요, 베델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처절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영생을 경험했는데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는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브니엘 하나님을 계속 붙잡잖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인간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계속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브니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이 똑똑한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육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다 썩었고 우리 안에는요, 절대적으로 부패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것이 조금 있고 조금은 어떤 불가능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내가 그때에 참 산 존재가 되고 그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이엘의 삶을 계속 살길 원하면 날마다 낮아지셔야 돼요. 나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장 낮아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갔던 그 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붙잡고 매일 아침 매일매일 무릎으로 살 때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의 분이엘은 뭐였느냐?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재현 형제님은 중1 때 주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저는 고2 때 찬양 집회 때 만났어요. 그 전에는 저는 자살 충동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하루 좋았다가 하루는 막 지옥까지 떨었다, 이게 계속되는 단계에 있었고 엄청나게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우울증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밝은 아이였어요. 근데 제 안에 자살 충동이 좀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 유일하게 자살하지 않은 거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에 자살을 못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막 시험 공부하다가 위가 너무 아프면 막 뒹굴고 막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제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컸으니까 인생을 역전하고 싶어요. 저는 막 주변에서도 판사해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뒤집어서 인생 역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자살을 묵상하고 학교에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막 이중적 삶을 살았는데, 고2 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여러 곡을 하잖아요. 한 달 내내 준비하거든요. 그때는 이런 축제같이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교회가 중고등학생들이 발표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보다 어린 10대 때.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한 달 내내. 왜냐하면 왜 다녔어요? 옆에 막 여자애도 있고요. 그잖아요. 막 교회 친구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가지고 했지, 내가 한 달 내내 찬양했지만 내게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는 이 찬양 집회가 끝나면, 찬양 집회 끝나는 것이 왜 서운하냐면 친구들 더 이상 못 보니까 매일 저녁마다. 그게 서운했는데 그날 찬양 하나를 부르는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제 마음을 만졌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자살 충동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게 주님 정말 제가 죄인이군요. 내가 진짜 죄인이군요. 그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저를 만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영접했어요. 제 입술은 찬양을 부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주님, 저 때문에 죽으셨군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거는 다 어디 간 데 없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고2 학생이잖아요. 제가 드디어 자유케 된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심한 감정 기복이 큰 것을 좀 자유케 되었고 공부가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고2, 고3을 지날 때 애들하고 막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애들하고. 저도 교회에서 임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다시 또 인생이 괴로워지고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대학교 내내 저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도 매일 전도 나가고 고등학교 앞에 대학교 가서 맨날 전도하고 사역리로 전도하고 대학교 내내 저도 그 생활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거룩하게 계속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딴 인간이 됐어요. 제 안에 아주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딱 들어왔고요. 제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제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저를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한순간에 딱 사라지고요.
제 안에 세상의 명예와 돈과 이런 게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이 제 중심에 들어왔어요. 저는 20대 중반부터는요, 완전히 이중적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몸은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요,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도 하고요, 엄청난 선교적 삶을 살았죠. 그런데 20대 중반이 딱 되면서 제 안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제 삶이 가득 채워졌어요. 너무 힘들었죠.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러분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삶이 저에게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는데 계속 가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돈을 벌고 이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는요, 돈과 명예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내가 가가지고 내가 유명해져서 기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게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막으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막으세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방송국 시험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실력이 없어 계속 떨어졌는데 나중에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는 면접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정직하게 했더니 떨어뜨렸어요. 다음에는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4차 카메라 테스트하고 음성 테스트 또 떨어졌어요. 신기했어요. 계속 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최종 떨어진 날 한강에 갔어요. 떨어져 자살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한강에 간 이유 제 꿈을 보내면서 뭔가가 가로막는 느낌. 뭔가가 가로막는 느낌. 신기하죠. 근데 나중에 제가 정말 저는 교사하기 싫었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교사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국 계속 떨어지니까 저랑 친한 지금 어느 교회 장로인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재우가, 내가 너를 아는데 우리 진짜 가난하게 컸잖아. 근데 인생 역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은 이해하는데 너 교사 자격증 있으니까 교사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교사라는 얘기가 세상에 제일 싫어. 난 그렇게 힘없고 돈 없는 거 싫은데 나는 막 유명하고 힘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그거 나보고 하라니까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근데 그때에는 제가 꺾였어요. 내가 아무리 추구해도 안 되니까. 제가 그 교사 한번 해볼까? 했어요. 신기해요. 제가 2군데에서 교사했거든요. 서울의 영동고등학교 아세요? 압구정동인가 그쪽에? 제가 거기 사립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저는 전북대학교 나왔습니다. 거기 막 서울대 연고대생들이 수십 명 지원했는데 제가 됐어요. 제가 경희대학교 안에 경희여고에서 거기도 사립고등학교인데 거기도 수십 명 지원했는데 제가 혼자 됐는데 혼자 됐어요. 2군데 학교를 지원했는데 2군데 다 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송국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또 대기업, 대기업도 했는데 최종 면접도 또 안 돼요. 전 면접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면접 자신 있었는데 다 안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교사는 가는 곳마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저를 준비시켰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나눴는데 제 부르심이 뭐예요? 기독교 학교 세우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데 제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인생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Divine Destiny라고. Divine Destiny. 신적인 운명.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나를 지으신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내가 교사했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교사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지금은 가르친다는 것이, 교사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자, 그런데 제가 20대 때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제가 30살에 교사가 됐어요. 30살 될 때. 하나님 은혜로. 근데 나중에 비밀인데요. 제가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학교에 집어넣으신 걸 여기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덕수로 교사가 됐는데, 교사가 되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제가 20대 중반부터 한 5년간을 제가 방황했잖아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제 육신은 교회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세상에서 세상 걸 쫓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악한 걸 다 쫓다가
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상처 입은 상태였어요. 저는 굉장히 상처 입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대 초반에 교사가 됐는데 제가 1년 정도는 별로 구별된 삶을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구별된 크리스찬 삶을 못 살았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내면이 조금씩 차분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예전에 받았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일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사가 돼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저는 더 이상 술 안 받습니다. 술자리 딱 걷어. 선생님들이 죠 야, 너 정재욱 지금부터 술을 안 받아. 그럼 너는 이제 도태돼 끝이야. 우리 알지? 그런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신우회를 시작했어요. 32살 땐가. 신우회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제가 기도하니까 저 후배들을 2명을 딱 붙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뽑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딱 보고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매달 한 번씩 찬양 집회를 했어요.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경희여고에서. 믿는 학교 아니에요. 찬양 집회하고요. 제가 막 애들 데리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선생님들 신호회 만들고 막. 그래서 제 별명이 목사였어요. 목사.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인데 학교 오면 맨날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수업 아침 막 가서 뾰로롱 가면 그 맨날 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애들하고 하니까 제 별명이 목사였어. 목사. 네. 그런데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고2 때 죽을 수밖에 없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대학교 때 방황할 때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20대에 제가 악하고 더럽게 방탕해서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음란함이에요. 그 음란함이 저를 가끔씩 끌고 가면 제가 원하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30대 때 계속 따라붙어요. 제가 벗어나려고 해도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중독 강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독 박사라고 하는데 저는 중독을 연구를 할 생각도 없었고요. 중독이 내가 중독자라고 생각을 안 했죠. 착각이었죠. 제가 그 시간을 지나서 중독을 연구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중독됐었고 내가 죄에 중독됐었고 성에도 중독됐었고 명예에도 중독됐었고 내가 다중 중독자였거든요.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이 뒷면을 딱 바꾸면요 앞뒤 동전과 같은데 중독의 이름은요 사실은요 갈망입니다. 내 안에 채우려고 해도 채우려지 않는 인생의 만족, 내 안에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 갈망, 요것의 동전의 뒷면이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근데 그 중독은요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치료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제가 다음 주 제 거 유튜브 좀 와서 보세요. 제가 유튜브 방송합니다. 중독 엑사다스 이렇게 하고 해요. 예전에 그 개그맨 하셨던 최영만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우연히 하나님이 2달 전에 만나게 하셔서 같이 지금 방송 찍은 지 한 달 반 됐나? 그분하고 하는데 그분이 중독 그럼 제가 엑소더스 막 이러면서 찍어요. 그런데 중독 엑소더스 제가 이번 다음 편에 찍는 내용이 뭐냐면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그 기독교 남성들 중에 67%, 60 몇 프로가 그 포르노그래피를 봅니다. 벗어나지가 않아요. 혹시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본능이 아닙니까? 그거는요.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 섞인 상하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진화론이 문화, 법률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교육.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 모든 것이 다 장악됐는데 외딴 조그만 섬에 있는 것처럼 갇혀있는 거예요. 방송, 인터넷 모든 게 24시간 숨쉬는 모든 공기가 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사랑받을 수도 없어요. 사랑을 누릴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완전히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일 때 그때 인생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는데 저의 약복강이 필요했어요.
내가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요, 존경받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학교에서도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열심히 했어요. 어느 교사보다 빨리 먼저 가서 열심히 학교를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부장이 됐어요. 30대 중반. 단지 몇 년 만에 부장이 됐어요. 모든 걸 잘 되어갔어요. 저는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목사라고 불릴 만큼 열심히 일했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야복강이 나에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38, 39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많이 누렸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만나서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빠져있는 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거를 내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6년 제가 집으로 가는데 그때 결심했어요. 2006년 12월인데 제 고3 담임이었어요. 고3 담임인데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고3 담임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살면 나는 언젠가는 다윗처럼 범죄하고 다윗 성적 범죄를 하고 너무도 큰일 있잖아요. 자기 가문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 다윗에서 사실 출발합니다. 다윗이 10몇 명의 아내를 거리면서 가정의 구조가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구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걸 배워가지고요. 한 수 더 떠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면서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엉망이 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된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면 우리 솔로몬 형님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솔로몬을 굉장히 많이 까거든요. 진짜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왕이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딱 걷어가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 솔로몬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죄를 벗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살짝 세상에 발을 딛고 계속 이렇게 안과 밖에 살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볼 것인가? 제가 결심한 게 2007년이에요. 2007년 1월 1일에 제가 통곡했어요. 저는 야복강이 어떤 건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흐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노력, 내 지혜, 내 결단, 내 훈련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겠거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누리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죄를 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걸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2007년에 제가 1월 1일 날 엎드려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흐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죄를 싫어하지만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10수년간을 이 감정이 요랬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내면에 계속적인 무너짐이 있었어요. 2007년이 됐습니다. 빰!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성령 충만함이 3개월, 6개월 갔는데요. 매일이 그냥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가 천일보다 귀하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간증했는데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에요. 그 평안함이 얼마나 좋냐면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에요. 세상은 분주히 돌아가는데 그 안에 영화에 나오잖아요. 세상은 막 돌아가는데 그 주인공만 다 정지했어. 아니면 세상은 다 정지했는데 나 혼자만 움직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면에. 딱 제가 그 모습이었어.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조급함,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해지니까 다 관찰이 돼요. 보인다, 보여. 다 보여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보여. 불쌍해. 우리 반 아이들도 제 고3 여자아이들 담임이었어요. 여자아이들 히스테리 부린다 그러죠. 저희 반은 아니에요. 제가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애들이 순한 양이에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다 기어요. 반이 그냥 돌아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가 진짜 임하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은혜가 나를 갖고 하시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로 그냥 사니까 애들이 그냥 알아서 해요, 진짜로. 지각도 없어요, 우리 반에. 말썽 피운 애도 없어요. 나도 하루 종일 너무 평안해.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그 은혜를 2007년에 경험. 그럼 그걸로 the end.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lived happily forever.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2007년에 제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 영이 다운 되면서 예전에 악한 길로 또 관절을 봤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좋은 삶을 살 줄은 기억을 못했는데 그 삶으로 돌아간.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란 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본질적으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어. 내가 아무리 맞는 걸 깨닫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라는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2007년 말에 결심했죠. 주님, 제가 살아있는 날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날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게 2008년 1월부터 2008년 1월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1월 14일 날 제가 그때 온누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40살인 노총각이었어요. 40살 노총각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40살이고 노총각인데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초연하게 됐어요. 그전에 그 스트레스 엄청 됐어. 너 왜 장가 안 가? 장가 못 가? 막 그 스트레스.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초연해. 하나님 미국 보낼 때도 초연해. 네. 하나님 딱 사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어떻게 갔냐면 2008년 1월 14일 날 너무 기도를 하나님 몰아넣으시는데 그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는 못해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그때 40살이에요. 지금은 57살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런 기도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초자연적 기도를 시키는데 막 3시, 4시 반, 3시, 2시에 온누리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6시, 7시에 학교를 가도요. 내 몸이 견뎌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셨죠. 그렇게 기도에 심취했는데 1월 14일 날 제가 자는데 눈을 딱 떴어요. 새벽 3시인데 제 혀가 막 노래를 해요. 어떻게 노래하냐면 예배를 끌라, 예배를 끌라, 예배를 끌라, 예배를 끌라. 딱 그 한 절로 한 5분간을 제 혀가 세상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좋았을까 두려웠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내 혀가 아니야. 새벽에 갑자기 3시에 노래를 하는데 예배를 끌라 노래를 하는데 한 5분간을 내 혀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 전에? 저는 하나님 날 왜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것저것 했는데 다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안 되고 교사가 됐는데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죠? 왜 만드셨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딱 제가 약속이 3가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약속이 하나님께 드린 제 언약이 사랑의 언약이 딱 3개였어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008년 1월 14일부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잠을 자면요. 말씀이 임해요. 처음에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막 또 요즘은 막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음색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처럼 음색이 없어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오는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이 돼요. 외부에서 그냥 언어가 들어오는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처음에 들을 때는 제 영이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외부에서 들리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고 깨끗하게 들어와요, 새벽에. 네,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고 지금은 이제 평범하게 단어처럼 그냥 들어와요, 새벽에. 근데 말씀 안 하시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계속 말씀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재밌습니다. 어떨 땐 무서워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얘기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여실 때에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성결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은사가 변질되고요. 사단은 하나님과 똑같은 목소리로 옵니다. 똑같은 방법처럼 옵니다. 그때 여러분 영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세를 상실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그 수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 그 훌륭했던 사람 다 망가진 이유는요, 자기의 본심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일순간에 아주 미세하게 찾아와요. 여러분 여기 선교할 분들 많은데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입니다. 내가 높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쓰이든 간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옳습니다. 라는 게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로 있을 때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중보기인을 하게 됐느냐? 제가 시카고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처럼 몰아가셔가지고 저의 상황을 다 조정하셨어요. 저의 어머니가 그때 노모이신데 뇌경색으로 알아갖고 균형을 잘 못 잡는 상태였어요. 그 어머니를 놔두고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미쳤죠.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뇌경색인 어머니를 홀로 놔두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도요, 세탁소에서 막 일하고요, 생존해야 되니까. 세탁소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아줌마가 야! 막 하고 그랬어요. 저는 맨날 존경만 받던 사람, 교사였잖아요. 그런데 저랑 나이 똑같은 식당 주인이 야, 너 이리 와! 막 그러고 제가 그러네, 예! 하고 막 식당 서빙하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해요. 저는 미국에 갈 때에 그냥 한국인을 하든, 어쨌든 제가 영어 교사니까 영어로 미국인을 하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미국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뜬금없이 교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한 지 2달 지났어. 근데 교회를 시작하래. 그냥 목사를 해본 적도 없어. 신학도 안 했어. 신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신학교는 떨어뜨리시고 저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문을 여시더니 진짜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등 떠밀려갖고 교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성신도인데.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한,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민족 주셨어요. 너무 두려워서 했더니 2사람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다민족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민족 모이는 데는 다 갔어요. 가서 막 학원에 가서 전도하고, 제가 이제 저도 비자가 없으니까 저는 영어 교사를 했지만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막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뭐 온갖 나라 애들을 담론하고 걔네들한테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죠. 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막 만나가지고 먹고 걔네들 집에도 찾아가고 막 걔네들 차 안에서 봉고차 진짜 낡은 거 하나 샀거든요. 봉고차 안에서 걔네들하고 먹고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민족 목사가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시더니 나중에 중국인 학생 하나를 일리노이 공대라는 곳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리노이 공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 남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중국인 남자애가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아이가 자기 아내랑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의 씨앗이 됐어요. 중국인 2사람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나중에 터키 애들도 잠깐 왔다 가고 그다음 베네수엘라 지금 지진 때문에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애도 있었고 여러 나라에 있었죠. 그런데 다 정리되고요. 거기에 누가 남았냐면 마지막에는 결국 중국인 1세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왔는데 이제 성도가 20여 명이 됐어요. 2명으로 시작했는데 걔네들 데리고 맨날 밥 먹였어요. 제 아내는 맨날 밥하고 저는 말씀 가르치고 일주일에 3번, 4번 애들 불러가지고요. 하루 종일 밥 먹이고 가르치고 놀고 같이 게임하고 그래서 2명이 1년 되니까 4명, 그 다음엔 8명, 그 다음엔 16명. 매해 배가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믿음이 크니까 11조도 한 애들이 생기고 리더도 3명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안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좀 결혼하고 그러면 태어나고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행복한 목회자로서 미국에 평생 뼈를 묻을 줄 알았죠. 예. 이제 저희 조그마한 교회를 빌렸는데 교회가 마당에 차가 가득 차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너무 좋았어. 여기가 좋사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 가장 좋아질 때 하나님이 제후가 거기까지 울었습니다. 성도들로 다 울고 저희도 울고 왜 이때인지. 예. 그러나 그것이 2022년이었고요. 예. 아내랑 저랑은 정들었던 성도들과 미국 땅을 다 뒤로하고 한국에 왔죠. 왜요? 제가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언제 어디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갑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는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나의 목적이 돼. 사역이 나의 예배가 되면 안 돼. 나의 지위, 사역, 안전. 여러분, 안전에 붙들잖아요.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안전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다 팽개치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데려올 때 다 걔네들은 미국 애들이었거든. 한국 올 때 기약이 없어. 지금도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하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 왜요? 너희 식물을 강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야복강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셨다면, 주님의 끊임없는 용서의 사랑이 아니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 악한 자를, 그 완악한 자를 주께서 고치신 것들, 여기에 주께 택하신 수많은 젊은 영혼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이 브니엘의 사건을 우리 삶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성령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지혜도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여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며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시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 꽉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Free audio post-production by alphonic.com. 은혜의 영광